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위한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간 거죠.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은 무척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을 텐데 또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옆으로 굴려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무덤 가까이 갔을 때 그 큰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다리던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첫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곧바로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인들은 놀라워했고 무서워했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심히 당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고 있는데 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여인들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이요. 여인들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는 천사가 제자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요.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이름만 거론을 했을까요? 카톨릭에서라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으뜸이고 제1대 교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런 대답은 올바른 대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대답은 어떤 걸까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빌라도의 판결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신 십자가 죽음에 대한 모든 말씀이 우리가 어제 본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에 다 나오는데 바로 그 전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신 그 밤 일어난 여러 사건을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에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기 직전에 바로 거기에 그 말씀을 수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배신 자체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주님을 등졌던 그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베드로의 배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주님께서 곧바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끌려가시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른 거지요. 베드로가 뛰어난 1등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장차 1대 교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마음이 심히 어둡고 마음이 주저앉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공적 판결과 집행 과정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을 완성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15장에서 제자들과 인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거나 조롱하거나 고발하거나 죽이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담당하신 사건들이 마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직전에 나온 말씀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십자가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등진 베드로의 이야기,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어느 한순간에 도망가 버린 마가 자신의 이야기,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14장에 가득한 거죠. 그런 제자들을 뒤로 하면서 홀로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선 먼저 하시려고 했던 일은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일부터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제자로서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의 으뜸이라서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에게 주님의 공적인 용서를 가장 먼저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직 베드로를 향해 여러 번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 역시 그 대답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으뜸 가는 제자로 아주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을 등졌던 제자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한 주님의 용서와 그러한 제자의 돌이킴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말로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거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돌이키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또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증인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이키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또 주님의 귀한 뜻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